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참 잘 알려져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라는 것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유산을 받은 둘째는 곧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는 이 둘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며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둘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기보다 허랑방탕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부도덕한 생활로 파국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 15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재산을 다 낭비한 후 궁핍해졌을 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가련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둘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비참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많은 불행한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찾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아들로 자격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 아버지의 빛이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줄곧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임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회개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로서 가락지를 끼우고 주인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온 죄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움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것 같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자의 비유 후반부에는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인 맏아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온 그 동생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푼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28절에서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는 왜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토록 분노한 것일까요? 본문 29절 3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며 친구들하고 즐겁게 보내라고 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동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언뜻 보면 이 맏아들의 분노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토록 죽으라고 아버지 곁에서 섬겼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토록 허랑방탕하며 돌아온 동생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도 역시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할 때 그 섬겼다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 사랑과 존경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처럼 성실한 자에게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맏아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세리와 죄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다고 자기 의를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과 보상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무가치하다고 낭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드는 이 맏아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철이 없고 얼마나 비정한 아들입니까? 그는 아버지를 섬겼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바라보며 거기에 손해가 생길까 봐 대가를 바라고 섬겼던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 맏아들의 잘못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죄인이거나 아니면 맏아들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속으로는 동일하게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보며 분노하며 비판하기 전에 자신 안의 교만함과 방탕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비난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이 큰 죄인임을 잊지 말고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